네, 오늘 사도행전 9장 우리 19절로 31절의 말씀으로 인생의 향방을 바꾸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요, 또 누군가와 헤어지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사람들과의 만남은 우리를 기쁘게도 하지만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삶의 유익함을 얻기도 하지만 어떤 이와의 만남은 늘 이 소진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또 어떤 이와의 만남은 아주 기대가 되지만 또 누군가의 만남은 걱정과 염려가 먼저 앞설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와의 만남, 이것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우리 자신의 삶에 분명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 부모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어릴 시절에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모님의 말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하는 친구들과는 친하게 지내지 말고 착한 친구, 바른 친구, 성실한 친구, 그런 친구들을 가까이 둬야 된다. 친구를 잘 사귀어라. 어릴 때 제 주변에는요, 사실은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나쁜 말, 나쁜 생각, 나쁜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눈에는 좀 별로 보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그냥 공부가 좀 잘 안 되고 답답할 때 담배를 피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울적할 때 어떻게 해요? 술도 가끔씩 마시기도 하고, 다만 이 삶의 환기가 필요할 때는요, 또 신나게 또 오토바이를 타던 그런 친구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 향해서 항상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제가 저래봬도요, 심성은 참 뭐하다고요? 착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참 좋은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부모님은 그런 친구들과 제가 놀거나 어울릴 때면 늘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시거든요. 근데 참 우리 엄마 아빠는 이 목사고 사모인데 이 인류애가 너무 부족하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님도 의인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왜 저 친구들은 사랑하지 않고 품어주지 않는가라는 그런 제 안에 불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 친구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요, 이 저의 성향도 잘 알고 계신 우리 부모님께서는 그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통하여 어떤 삶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걱정하는 마음, 이 높아심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저에게도 아이가 넷이 있지만 이 친구들의 친구 관계에 대해서 제가 크게 간섭하거나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착하고 성실하고 성격은 쾌활하면 좋고 또 외모는 좀 반반하고 공부도 좀 적당히 잘하면서 운동도 좋아하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면서 말도 참 이쁘게 하는 그런 친구만 만나면 되지 다른 큰 욕심은 없습니다.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는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정말로 저에게는 인류애가 충만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그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것을 저는 확신하기에 어떤 친구들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 딸이 혹여나 연애를 하게 되거나 결혼할 대상을 데려온다면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 같기는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만남에는요,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남을 통해 서로 주고받는 이 영향들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생각이나 가치관,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이 행동 양식들도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자주 만나고요, 또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지를 살펴보면 이 대략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관 혹은 그 방향성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은혜의 자리에서 함께 만난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겐 참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뭐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그렇게 기쁨이 막 느껴지진 않는데, 다시 한번 해요. 당신을 만난 것이 제겐 참 기쁨입니다. 시작. 당신을 만난 것이, 할렐루야. 오늘 그 기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킨 이 결정적인 만남들이 있으신가요? 제게는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인생의 중요한 3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첫째는요, 초등학교 때 저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셨던 김가편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이 당시 선생님이라는 존재는요, 제게 늘 두렵고 무서운 존재, 그래서 참 존경하기 힘든 대상이 선생님이셨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때렸는지요. 또 심지어는 지금도 생각이 나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수요 기도회 때 예배를 떠나시고 집에 제 동생들과 함께 있는데 밖에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술이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문 열라고 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문을 빼꼼히 열어서 봤더니 저희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술을 먹고 술주정을 하는 그런 선생님을 봐오면서 사실은 선생님에 대한 상처도 있고 선생님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김가편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고, 이 초임 교사였던 이 선생님은 정말 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또 참 교사로서의 저희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이 당직 날만 되면 저희를 꼭 당직실에 부르셔서 라면을 해 먹이셨던 그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선생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컸던지 저는 이 김가편 선생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게 꿈이 생겼어요. 어떤 꿈이냐? 나도 저런 선생님이 되고 싶다. 정말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삶의 꿈을 결정 지을 정도로 저는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한번 뵙고 싶은데 이 교육청에 선생님을 검색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검색을 했는데 성함을 바꾸셨는지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 정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우리 은사님을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김가편 선생님이셨는데요. 어쨌든 그 선생님과의 만남이 제게는 정말 잊지 못할 인생의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이었고요. 두 번째,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고3 때 저희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아버지와는 단 한 번도 헤어진 적은 없고요. 뭐 제가 집을 나간 적은 더더욱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 김동주의 아버지는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늘 만나 왔었지만 이 김동주의 아버지가 김동주가 접니다. 제 아버지에게 혹시나 모르실까? 저는 톡진의 김동주 목사입니다. 김동주의 아버지는 늘상 만나왔지만 이 김동주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김영락, 저희 아버지입니다. 김영락 목사로서의 아버지를 저는 고3 어느 시기에 마주하게 됐습니다. 동주의 아버지로서 이 김영락 씨는요, 사실 그리 매력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요, 이 한여름에 떼역볕보다 더 뜨겁게 살아오셨고 또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우리 김영락 목사로서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그 만남이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동주의 아버지로서 김영락 씨는요, 죄송하지만 늘 안타깝고 불쌍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진짜 잘생겼고요. 저를 닮아서가 아니고 제가 아버지를 닮은 거죠. 성격도 좋고
재능도 많고 열정 많은 이 매력 덩어리신데요, 이 목회자라는 타이틀이 늘 그런 아버지의 삶을 발목 잡는 것처럼 어린 시절 제 눈에는 보였거든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가는 제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늘 초라하고 불쌍하고 처량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되려 자신의 삶에 확신이 있고요, 이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에 대한 행복이 가득한 이 김영락 목사로서의 아버지를 마주한 순간 저는 제 모든 인생의 계획이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전에 김가편 선생님을 만나서 교사로서의 꿈을 가졌던 제가 그 길로 신학과 수시에 지원해서 이 목회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해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잘한 선택인지 아닌지는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테지만, 어쨌든 가장으로서, 목회자로서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소중한 만남은요, 현 시점에서 세상 모든 여인들 중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현숙한 여인, 지금의 제 아내 김소정 씨를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가장 귀한 만남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아내, 연애할 때 아내가 제게 한번 묻더라고요. 그때는 여보라고 하진 않았지만, 여보, 당신은 꿈이 뭐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장로님, 제가 이 설교를 톡진대 했거든요. 당신 꿈이 뭐예요? 하는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사투리로 했지만 좀 이렇게 경기도니까 이제 표준어로 구사를 하면, 내 꿈은 별거 없어. 당신이 내 꿈이야. 저는 그 꿈과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금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꿈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지난날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만남들을 생각하면 정말 꿈만 같고,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의 인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이따금씩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 만남들을 통해 인생의 향방이 바뀌게 되고,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존재하게 되기에 이 누군가와의 만남은 그만큼 중요한 인생의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었던 이 바울에게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이 결정적인 만남들이 존재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일하게 이 사울이 만난 세 가지의 만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만남은 박해자 사울로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해자 사울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라고 하는 이 박해자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이 사울의 행동은 굉장히 포악한 모습으로 비추어졌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사울만큼 열정적인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없었다고 여겨졌다는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배교자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박해하는 사울 자신의 행동은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토록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자신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단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이 싫어서는 아니었을 것 같고요. 정통 유대인이었던 사울은 어린 시절부터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 배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사울은 분명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다만 그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했을 뿐, 이 박해자 사울의 열정과 열심은 나름 자신의 삶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요, 다메섹으로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잘못된 메시아 사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그 선봉장에 섰던 사울이었지만요, 이 자신이 확신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 이 확신과 헌신의 태도는 분명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근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자 사울의 삶에 대한 본문을 읽을 때면요, 이 저 열심과 열성에 대한 아쉬운 마음이 늘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사울의 저 열심과 열정의 방향만 잘 잡아주면 정말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이 될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사실 바울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요, 그런 성도들을 이따금씩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성품 자체가 열정이 가득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또 희생하고 섬기고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방향성이 늘 아쉽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에 반응하고 복음에 감격하여 복음에 대한 감사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면 다행이지만 그냥 단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이 종교적 열심, 혹은 이 자기 만족으로만 교회 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 똑같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이 저 귀한 영혼의 마음을 복음으로 한 번만 터치해 주신다면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사람인데, 하나님 제발 저 영혼을 복음으로 만나 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다 할지라도요,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지는 겁니다. 이 자기의 고집과 아집, 성향, 그런 게 다 어디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그냥 한 방에 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향하지만요,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내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 9장 9절의 말씀 보면 사흘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은 사울의 힘을 완전히 빼놓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장면이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울의 반전 스토리였습니다. 이 잘못된 방향성으로 어쩌면 헛된 열심을 내었던 사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과의 만남은 박해자 사울에서 회심자 사울로 전환되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주님만 만나면 다 됩니다. 주님, 저도 만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 아무리 살기가 등등하고 완악하고 강팍했던 박해자 사울도요, 이 주님이 만나주시니 이 순한 양처럼 변화되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찾아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좋으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 만남의 축복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다메섹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회심자 사울은요, 분명히 여러분 변했습니다. 무엇이 변했을까요? 삶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시간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많아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의 삶의 변화는요,
아군이었던 유대인들에게도 또 나는 적군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 또 성도들에게도 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이 본문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직전까지 박해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회심한 사울의 모습은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정말 어렵고 힘든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 속 사울은요 정말 외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자신은 예수님을 만났죠. 그로 인해 삶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런 자신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이가 아무도 그의 주변에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외로워 보이는 것이죠. 사울은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 어느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체면 문화에 익숙한 우리가요 지금 이 상황에 있는 사울의 상황에 몰입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울은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원망이나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되려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요 힘을 더 얻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사울의 행동은 정말 이상하리만큼 독특합니다. 사울은 왜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울의 이 모습이 마치 지난날 자신의 모든 과오를 반성하기라도 하듯 이 참회적인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귀중하다는 속담을 몸소 보여주기라도 하듯 자신에 대해 변론하거나 변명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복음에 대한 자신의 삶의 진정성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려고 애쓰는 사울의 모습이 오늘 본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도 절실한 말이 아닙니까? 우리는 항상 말이 앞선 자들이지 않습니까? 말은 늘 화려하고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삶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말로 때우려고 하고 말로 대충 해결하려는 합당한 삶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이 사울은요 복음적 삶이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으로 살아내고 증명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의 변화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묵묵히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복음의 진심인 당신의 삶을 직접 삶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1000마디 말보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당신의 삶을,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복음의 가치를 증명해내십시오. 사울은 지금 삶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고백하기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기를, 삶으로 복음의 실체를 드러내기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묵묵히 복음의 길을 걷는 사울을 통해 엿보게 되는 것처럼 참 그 인생은, 그 삶은요,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참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걷는 그 삶의 걸음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사울을 만나주시는 주님을 통하여, 사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요 절대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자의 인생을 방관하거나 무관심하게 쳐다보지 않으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사울에게 다시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의 상대는 바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제자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던 사울의 대변자로 자청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삶이었습니다. 변화된 확실한 삶의 모습이 사울에게 보여지지 않았더라면 바나바는 결코 예루살렘 공동체 그들 앞에서 사울을 위해 증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사울의 진실성과 복음적 인생을 살아가는 그의 진정성에 대해 하나님은 바나바의 입술을 빌어 사울의 인생 그 삶을 교회와 세상과 성도들 앞에서 신원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관건도 결국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뒤따르는 삶이 없으면 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지탄을 받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더라는 겁니다. 늘 사랑을 논하면서 정작 삶 속에는 사랑보단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과 무심함으로 일관된 삶을 세상 가운데 살기에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이 행함이 없는 성도의 삶은 결국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정말 옛날 말이 되어버렸죠. 이에 대해 때론 억울함을 호소하는 누군가는 있기도 하겠지만 저는 전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없는 복음, 삶이 없는 성도라는 이 주제 앞에서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과 세상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사실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을 수 없는 이유, 그것은 각자 우리 안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직 실망하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때가 바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곳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가 우리의 삶에 행하실 복음의 놀라운 변화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를 온전히 바라고 주를 온전히 기대하는 자의 삶에 대해 주님은 분명 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이 복음적 삶을 세상 가운데 힘써 살아내는 교회로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며 세상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살아내는 성도들이 이 은혜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말과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저 세상을 향해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는 복음적 삶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복음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분명 저와 여러분의 의지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한 삶의 지혜도 요구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서 결코 기대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하겠습니까?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으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기 위해 이곳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의 예배와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를 복음적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모든 삶의 결이, 그 삶의 궤적이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향방을 바꾸어 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하루의 삶,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